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죽음과 바꾼 그 사랑이 나를 덮었다고. 믿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렸어. 오늘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도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 걷는 여정이 무엇을 위한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예수님은 딱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목적,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에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 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이 고통이 빨리 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이 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요청과 함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것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멀쩡하게 복음 잘 전하고 있는 사람 감옥에 가둬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간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무 잔혹해서 바울을,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겁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매임을 당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바울에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인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왜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당한 모든 상황을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해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 이거를 믿고 그렇게 사건을 해석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와, 진짜 건강했거든요. 멀쩡했어. 그런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병원을 갔죠. 그런데 그 병원이 그 교회 옆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괜찮대요. 검사를 다 했는데 뭐 안 나와. 괜찮아.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입원해 보니까요,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위중한 환자들 입원해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보니까 자기 곁에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옆에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다른 침상에 있는 환우들이 죽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게 그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자기는 멀쩡하니까 그 병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그 병원을 계속 가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죠.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요. 시작. 외인을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게 외인을 대하여는,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런 이야기지. 교회 안 다녀요, 이분은. 여러분들도 외인을 많이 만나시죠? 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죠. 자,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거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이야기야. 만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왜 만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말이죠, 할 말, 안 할 말 가리게 돼요. 만나가지고 수다 떨죠. 그 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연예인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안 믿는 거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요, 아무 말이나 하죠. 그러나 여러분 딱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상이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두 번째 태도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잘 안 되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영혼이 쉽게 예수 믿나요? 쉽게 안 믿거든. 한동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해. 믿을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내려놓기 시작하지. 아이고마. 기도를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이 딱 전도해 보면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사람 말빨로 하는 게 아니다. 해보면 알아.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예? 말 듣겠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이거 실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실은 전도는 기도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바울은 지금 기도를 계속하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아마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하죠, 그거. 예? 기도하는 손. 알버트 듀얼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대단히 유명한 그림. 여기 나오네요. 이 그림요.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알면요, 진짜 감동스러워. 이 알버트 듀얼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여력이 돼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가서 다 공부도 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친, 친한 친구와 함께 야, 우리 도시로 가보자. 거기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한번 펼쳐보자. 그 듀러는 미술을 했고 그 절친은 피아노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그 식당에서 완전 허드렛 일 이런 거 막 고생하면서 공부를 이어갔었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잘?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를 해가지고 2년씩 교대하자. 예? 한 사람이 2년 동안 공부만 하고 한 사람은 2년 동안 허드렛 일 다 해가지고 뒷바라지하고 그럼 2년 지나면 교대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알버트 듀러랑 친구랑 막 옥신강신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아니다 뭐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알버트 듀러가 먼저 2년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미술 공부를. 근데 다른 친구는 2년 동안 허드렛 일 막 열심히 해서 뒷바라지 해줬어. 2년이 지났으니까 체인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버트 듀러가 이제 체인지 바꾸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야, 나 2년 동안 허드렛 일 하느라고 이 피아노를 못 만졌단 말이죠. 손이 다 굳었어. 그리고 손마디가 다 두꺼워진 거예요. 이제 피아노 칠 수가 없게 돼요. 나는 이제 안 되니까 야, 너 니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화가 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알버트 듀러 공부 끝까지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알버트 듀러가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집에 딱 와, 같이 사는 집에 와봐. 방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 문틈으로 딱 보니까 그 알버트 듀러의 친구가 저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손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피아노는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알버트 듀러 훌륭한 화가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그 손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려낸 그림이 바로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잘 보세요. 액기 손가락 하나가 굳었죠. 펴지지를 않아. 그리고 저 기도하는 손 마디마디를 한번 보세요. 마디가 저래 다 굵어졌다고. 그리고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알버트 듀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이 알버트 듀러가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의 간절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절대로 그 기도는 놓지 말아요.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을 건져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오래 했어요. 기도를 자꾸 해나가 보면 결국은요, 마지막에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거 희한해요. 기도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지만 딱 그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가보세요. 결국은 감사하게 된다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아랠 것만 아뢰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끝. 아직 기도의 결론에는 못 간 거야. 진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다가 알아버려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를.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실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알아요. 달라졌다는 걸. 예? 뭔가 있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 너무 감사하다. 진실로. 뭐가 그래 감사하노? 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사람들은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반응해도 그 말을 들을 때 말이죠, 마음이 움직여. 와, 이 친구 뭔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이 여자 집사님 남편은 예수 안 믿거든. 그런데다가 술고래야. 술만 먹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너무 고마운 거 있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경상도 남편이 하는 말, 니 미친나. 경상도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거 겸연쩍어서 잘 못 듣는다고, 그런 거를. 니 미친나. 그런 말, 그러거나 말거나, 나 정말 행복하니까. 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자기 남편이 또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한마디 더 했잖아요. 고마워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술망나니하고 살면서 뭐가 행복한데? 지도 알아. 예? 술망나니하고 살면서 뭐가 행복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다 건강하게 잘 자랐지 않냐고. 당신 술을 그렇게 먹는데 당신 멀쩡하게 건강하지 않냐고, 당신도. 어느 날은 술 먹고 돌아가 완전 필름이 끊겼는데 집은 또 얼마나 제대로 꼬박꼬박 잘 찾아 들어오냐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시비도 안 걸지 않냐고.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막 나는 이래 봐도 좋고 저래 봐도 좋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만해라. 다음 주일에 교회 갈게. 쉬러 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예요? 감사거든. 감사할 때 사람들은 와우,
제모가 있는데 그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거 잘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거기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 옆에 작은 번호가 하나 적혀져 있거든요. 좋은 성경책은 그래요. 거기 4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4번을 난하주 책 밑에 난하주를 보면 4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보셨어요? 감사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한 마음일 때,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질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 놨던데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10가지.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10가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기도 세게 하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딱 보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선순위. 감사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때 잠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다. 딱 그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